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궁 종목은 우리나라의 금바트로 지금까지 많은 메달을 얻었습니다. 어제도 첫 금메달을 얻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양궁 경기장이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변수가 바다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시위를 당겨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수들에게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양궁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거센 태풍 앞에 서 있고 이미 휘말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의 광풍 속에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사회 오해로 인해서 비난의 광풍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여러분 많이 힘이 드십니까? 사탄은 달콤한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따분하고 답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뛰쳐나와서 세상의 삶을 즐기라고 유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미 갈대가 꺾이듯이 꺾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꺾이는 경험을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의 집에까지는 갔지만 차라리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하는 말 속에 담긴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그만 꺾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기회를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을 배신자의 굴레를 쓰고 좌절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광풍 앞에서 꺾이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나처럼 흔들리다가 꺾여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대략 주후 한 6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무렵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두루두루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인데,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모습은 나그네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 서신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막 심하게 시작되는 때입니다. 환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이런 표현들이 그때가 핍박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너무 평온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께서는 인생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에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의 두려움 앞에서 꺾였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회복된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절대로 흔들리다가 주저앉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극심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에서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광풍을 앞뒤로부터 받으시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도 꺾여서는 안 되고 실족하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셔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부르심과 그 택하심,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 며칠 전에 우리 국민들이 참 슬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 정종률이라고 하는 젊은 군인이 아내와 5살짜리 아들이 있는 채로 전사하였습니다. 아직도 젊은 아내, 어린 아들을 둔 채로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아내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어린 아들을 꿋꿋하게 잘 키워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남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이 아이가 19살 될 때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 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24살까지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그 뒤에 따라 나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을 다 잃고 혼자 남은 이 학생이 몇 년 동안 돈을 조금 더 주면 그 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그 아이로 하여금 외로운 인생길을 버텨나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든든히 서려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학생에게 필요하죠. 천안함 사건이 있고 오주기가 되었을 때 그 학생이 대표로 아빠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것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아빠,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 사진을 봐요. 아빠에게 다짐해요.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나도 커서 우리 아버지 같은 군인이 되겠다. 그 학생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자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떠난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아빠를 늘 기억해라, 아빠를 존경해라, 그리고 바르게 커라,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고, 이제 두 분이 안 계시지만 나는 그 두 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건강한 자기의식이 이 소년에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자의식이, 성도가 가지는 자의식이 분명하면 이겨낼 힘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요,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쓰러져 없어져도 좋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다.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의식을, 성도로서의 자의식을 굳건하게 가지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어 대도, 세상이 위협을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코 사탄 앞에서 위축되거나 초라한 존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코로나 광풍이 우리를 휩쓴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꿋꿋하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뽑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풍성하게 알 때 그 자의식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평강도 온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 1시간 하고 끝내는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니죠. 평생 동안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그만큼 더 풍성하게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게 마치 지층이 쌓이듯이 쌓여서 우리 가슴 속에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나를 도우신 것처럼 이번에 이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속에 도움이 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 연관될 만큼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세찬 비바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 그게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진 누군가가 만든 찬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확신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있나, 이걸 설명하는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비바람을 이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과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성도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확신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욕망에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게 바로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썩어질 것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구별되게 굳건하게 서서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절에서 7절까지 여러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나열된 것들이 믿음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 성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말씀이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쳐도 믿음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더 많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인심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에는 아주 평안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혼란한 시대를 대면하여 이겨나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거셀수록 금방 꺾일 것 같지만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굳건한, 성도의 자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쓸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를, 그 사랑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 그게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은 그 앞에 신성한 성품에 들어있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게 우리들 속에 있으면 흡족하다. 세상이 어떻든 그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산상기도회가 열리는데, 이 산상기도회는 10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전에 기도원에 갈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어차피 비대면으로 예배당에서 하니까 10번이 다 나를 위한 시간이거니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로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혹은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주간의 집회는 특별한 영적 수련회인 줄로 알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꼭 절박한 기도 제목을 3가지씩을 홀로 정하든지 가족끼리 정하셔서 이 2주간 동안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2주간에 하루 한 끼쯤 금식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산에서 모이면 시간마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예물을 바쳤잖아요. 이번엔 그건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시간마다 똑같이 여기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하며 예물도 바치고, 오히려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기를, 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자의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기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그러면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에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 2주간 동안 힘씁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전에 몰랐던 은혜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